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전염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도 전염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는 분들에게는 한 사람도 전염병에 되지 않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고 또 중국식 발음으로 우베이 폐렴이라고도 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감기성 질환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우한이라는 말은 우베이를 한문식으로 썼을 때 우리가 그대로 읽는 표현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구 폐렴이라고도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폐렴이라고 불러서 안 되는 것처럼 우한 폐렴이라고도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폐렴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폐렴이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우베이성을 한문으로 우한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시작된 게 맞습니다. 왜 신천지 교도에 이렇게 많이 우한 폐렴이 발생했느냐? 어제 법무부가 발표를 했어요. 법무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중국에서 신천지 교도 42명이 우한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출입국 관리소 통계를 통해서 저들이 받은 인명부를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42명이 우한에서 이 시기에 온 것이 맞다 이렇게 판명이 돼서 그걸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는데 42명이 들어와 갖고 대구에서 집회를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이 확산됐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에서 온 것이 맞죠. 왜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하느냐면 중국에서 학자 중에 중난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우한 폐렴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최근에 한 발언이에요. 왜 그런 말 하겠어요?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은 한국이 무섭게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보니 한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려는 의도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다분히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어요. 중국의 신문 중에 하나는 웨이보라고 하는 신문에서는 이게 미국의 독감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그건가 보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고 발언을 해도 되지만은 이게 우한으로부터 왔다고 확정져서 얘기를 해줘야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받은 건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오래 못 가요. 왜 그러냐? 중국산이거든요. 중국산이 모든 게 다 부실하니까 이것도 중국산이니까 오래 못 간다고 웃자고 한 얘기긴 하지만은 사실 진원지가 중국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어떤 미국 학자는 이 폐렴이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며 전 세계의 40%에서 70%까지 감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확산세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섭습니다. 지금 어제는 3,150명이었는데 오늘은 3,500명을 벌써 넘어섰어요. 방역당국에서는 이거를 잡으려고, 더 이상 번져나가는 거 잡으려고 참으로 애를 많이 씁니다. 정부가 그리고 애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여기 방역당국은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서 그 카톡 봤는데 그 처음에 접촉했던 일부 그 병원 관계자들이 격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인력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다 그 팀장에게 보낸 문자예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벌써 이게 5일에서 7일 정도면 격리시켜보면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났으니까 우리를 전장에 투입해서 저들을 돕게 좀 해줘라.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참으로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것을 막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백신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백신 만들면 대박 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코미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백신을 이미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동물 실험 이미 마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법이에요. 법. 이게 뭐 법이 너무너무 까다로워 갖고 몇 년씩 걸려야 상용화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긴급하게 코로나19 진단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계획을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당히 식약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식약청일 거예요. 거기서 이거를 검토를 해갖고 이게 되게 되면은 그 100명 따로 띄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투약을 했더니 금세 좋아졌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단기에 이 약을 생산한다면은 아마 빠르게 치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이걸 몇 년째 연구를 했는데 이게 몇 주 안으로 또 시약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와 의료진들이 이 병의 확산 방지와 병의 치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생물학자들은 생물학적 원인을 찾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천상갑에서 왔느니 등등 얘기합니다. 또 환경학자들은 환경오염에서 또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답을 내요. 또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답을 찾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답을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마저도 그런 답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총회도 그런 의미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고 그럽니다. 총회장이 보낸 메시지를 보게 되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왜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지 신학자들은 거기에 답을 얘기를 해야 되고 총회도 거기에 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저는 가짜긴 하지만은 신천지의 이만희가 처음으로 원인을 진단했다고 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보낸 문자를 보게 되면 신천지 이만희가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입니다. 신학적 접근을 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형편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말했잖아요. 근본이라는 말은 저기 쓰면 안 된다는 단어라는 것. 근본이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면 순본이 있는데 내 차례가 왔을 때 근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입원이라고 말해야 되고 병바라는 표현은 이거는 예표현법인데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우한 폐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뒤에까지 다 설명을 어제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지심을 압니다. 마귀지심을 거기다
단어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안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틀리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래도 지네들 20몇만에서 뭐 30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대그룹의 문자를 보내는데 저렇게 엉터리 같은 문자를 보내는데 저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참 한심합니다. 근데 어쨌든 마귀의 지심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지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마귀가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전염병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도 마귀가 전염병 일으켰다는 말이 없어요. 전염병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47개의 요절이 뜹니다. 요즘은 이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을 다 외야.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저희 교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머릿속에 그분은 그래요. 뇌리 일라표가 들어가 있어서 착착 남는다는 거죠.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전염병 치게 되면 47개 요절이 쭈르륵 뜹니다. 근데 거기 아무리 읽어봐도 마귀에게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마귀지도 아니지. 마귀가 전염병 못 일으킵니다. 그리고 영병이라고 더 치게 되면은 57개의 단어가 떠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57개. 연병, 전염병 해봐야 57개밖에 안 돼요. 거기에 마귀가 일으켰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 근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가서 바로에게 서서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하니 우리가 이 고센을 떠나서 여호와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마귀가 전염병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질환이, 애굽의 재앙이 10가지가 임합니다. 10가지. 그 중에서 5번째와 6번째가 병과 관련된 질환이에요. 5번째는 동물 질환입니다. 그를 성경은 돌림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바로가 너희를 내어보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산 땅에는 하나도 돌림병에 돌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애굽에는 저녁에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그걸 돌림병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책은 돌림병이라고 했고, 그리고 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아니죠. 전에 쓴 게 아니라 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걸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기리니, 심한 전염병이 생기리니, 그러니까 짐승에게 드는 돼지 콜레라 그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우리 야생 멧돼지에 임했던 그 질환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이라고 번역하면은 맞긴 맞는 번역이에요. 직역을 하면 맞아요. 이 콜이라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말로 번역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고 그러면 전멸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600대의 전차 군단은 뭡니까? 다 말이 끄는 거였는데, 모든 가축이 다 죽은 게 아니고 많은 가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도 보면 콜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데가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며느리 얻으러 갈 때 아브라함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 다 가져갔으면 아브라함의 집에 아무것도 없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것 일부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모든이라는 콜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많이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림병 때문에 많은 가축이 죽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도 각종 종기인데 그게 전염병이에요. 근데 너희를 보내지 않거들랑 화덕의 채. 화덕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은 이제 밥을 해먹는 게 가스레인지에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다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밑에 불 때는 데 만들어 놓고 위에 연기 나가는 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솥단지를 얹어서 밥을 해먹고 밑에다 불을 떼는 거예요. 이게 화덕이에요. 근데 화덕의 재를 두 움큼 가져가라고 해요. 두 움큼.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보기에 이건 추정입니다. 화덕의 죄를 이 손에 한 움큼, 이 손에 한 움큼 이렇게 들고 간 거죠.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땅에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쫙 뿌렸더니 이게 땅에 티끌이 모두가 이 종기의 원인이 돼가지고 악성 종기가 나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병들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종기도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1절을 보면 11절과 12절을 함께 보면 본문이니까 여기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들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안 믿는 거냐?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본문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어요. 거기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각 지파마다 정탐꾼 한 명씩을 보내라고 해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10명이 와서 보고하기를 여기가 우리가 가져온 이것이 거기에 과실이라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가 봐라.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 땅이 진짜 좋기는 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성벽을 얼마나 높게 쌓는지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거기에는 거인 안악의 자손들도 있더라. 거인 안악의 자손, 무지무지 키 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라 성이 높고 크지만은 하나님이 저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 믿는 사람은 2명이고 안 믿는 사람은 10명이에요. 근데 온 회중이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말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죠. 믿었으면 가지. 근데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저들에게 사로잡혀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누가 전염병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시는 사건인데 몇 가지 이뤄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경고입니다. 경고. 전염병을 보내시는 이유가 니네들 내 말 잘 들으라 그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절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게 다 결과가 뭐냐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내 몸의 소생,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양의 새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15절에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에서도 저주받고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내가 처잘 땅에서 마침내 내가 멸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너네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안 들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새 집에 주로 계시잖아요.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아주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뭐냐? 저는 이거 심판이라고 봅니다. 중국 우한성에서 행한 기독교 탄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보셨어요. 교회의 십자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크레인이 와서 십자가에 고리 걸어갖고 끌어내리는 것 보셨어요. 십자가에 불질러서 녹여서 무너뜨리는 것 보셨어요. 48개의 교회를 강제로 못 박아서 폐쇄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시진핑 사진을 예배하는 강대상에다 갖다 걸게 하는 것, 강단에 걸게 하는 것도 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내쫓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진핑 정권에 대한 저는 심판으로 가장 우한을 모델로 삼고 우한을 심판하셨기, 우한에서 종교 탄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사진 같은 건 지난주에 보여드려서 안 보내는데요. 근데 이거 가볍게 볼 게 아니야. 시진핑 정부가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정권이라는 게 영구할 것 같지만은 역사를 보면 중국은 80년마다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어느 날 밤에 누가 총 한 방만 쏴도 끝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아주 철권 통치를 하셨던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김재규의 총 한 방에 그냥 정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방에 가는 거야. 성경에 보면 하룻밤에 나라의 주인 맡긴 예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시작돼서 한국의 극성을 부리는 이 전염병은 뭘까? 저는 이게 신천지 교회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신천지 집단에 대한 경고.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다른이 끝단, 한문으로는 그렇게 씁니다. 끝이 다른 집단이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이단은 끝에 가보면 달라요. 끝에 가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달라요. 신천지가 교육하는 사진이 여러 장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거 하나를 캡처해 봤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뒤에도 이렇게 뭐 조금씩 보이잖아요. 여러 장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신천지는 예수교회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신천지는 교주가 있는 이단교회예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었다. 이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새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풀이하는 방식이 꼭 이름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도 짝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오신 사람은 이만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이 재림 때 이긴 자, 재림 때 이긴 자는 지금 이 재림 때로 보는 거예요.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님인데 재림 때 이긴 자는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긴 자냐 이긴 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해요. 이긴 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 이 낫다는 말이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만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만희 하나만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저 사람 아주 저 요조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희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자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대는 요조를 보면 제가 90% 이상 이거 왜 틀렸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만희가 숨잖아요. 이만희 어디 있는지 당당히 나서야죠. 이렇게 되면은 대표가 그렇잖아요. 이게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어제 제가 오후에 산에를 잠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양주시청입니다.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행정교회 목사님이시죠. 제가 아니라고 그랬겠어요? 그렇다 그랬겠어요? 저 그렇다 그랬어요. 제가 뭘 그걸 숨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주일 예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묻고자 전화했다고. 그러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오면 감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성도들에게 마스크 쓰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갑도 끼고 와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자동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동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손 세정제 있는데 세정할 분 세정하고, 계단이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교회 문 열어놓을 테니까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한 곳도 신체 접촉하지 않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게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 중에도 마이크 다 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찬송가도 1절만 부를 거라고. 우리 1절만 했잖아요. 진짜로 시시한 고백 같은 거 다 안 했잖아요. 1절만 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하기로 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반대 순서로 하는데, 예배 마친 후에는 모여서 밥 먹으면 얘기만 하기 때문에 식사 없애기로 했다. 그래서 점심 안 먹고 오후에는 예배 없고 한 번만 왔다가 예배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예배만 하고 가기 때문에 설사 감염자가 있다 할지라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당당해요. 근데 이만희 전화도 안 받고 전화를 받기는커녕 어디가 숨었는지 나오지도 않잖아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에요. 누구부터 파괴했냐? 이만희부터 파괴했어요. 이만희와 오랫동안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김남이라는 여자가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말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만희를 만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꿈에 본 여자라고, 하나님이 내게 꿈에 보여준 여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참 잘았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짝져준 여자니까, 그러면서 손을 잡아 끌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같이 자고, 자기 그래요. 나 애도 있고 유부녀고 그랬는데, 그게 가정 파괴범이지. 그런 파렴치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이 아내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에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꿈에 배필을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만난 본 여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럼 여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아유 진짠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또 이게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이긴 자라는 사람이 그러고 그런 사람이 그러고 성령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짠가. 그래서 끌려갖고 침실에 들어가서 동침했잖아요. 가족 파괴범이에요 이거. 국가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신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입니다.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잖아요. 당신 신천지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그러지. 그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복음방 끌고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그 해가지고 나중에 정체가 드러난 거야. 끝에 가보면 다 드러나. 아 이게 신천지구나. 이 지금은 신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지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저들은 지 아비 마귀에게 나서 거짓말할 때 지 아비가 주신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을 하는 거야. 그게 거짓의 아비요. 저들은 거짓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이렇게 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거의 다가 천주교 개신교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 목사 중에 딸이 하나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신천지에 과천에 찾으러 갔는데 안 내줘요. 경찰에 연락을 해도 그거 안 돼요. 지네들끼리 경찰도 신천지가 있어갖고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못 찾아왔어요. 거기까지 가서도 못 찾아왔어요. 이번에 그 천주교 성지순례단이 77명이 성지순례 갔어요. 멀쩡해서 다 갔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20명이 우한 폐렴에 걸렸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걸렸느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저께 답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그 77명 중에 걸린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아들이 신천지야. 근데 엄마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이번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천 쳐들어가 갖고 명단 압수했잖아요. 그 명단 가지고 통보를 해준 거야. 그쪽 지방으로. 그러니까 지방에서 집으로 연락 왔어요. 근데 걔가 폐렴 확진자야. 그러니까 걔가 걸려가지고 걔가 엄마한테 터뜨리고 엄마가 성지순례 갈 때 가가지고 20명 터뜨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거짓말을 하고 그런 애들인데 거짓말하는 집단인데 걸려도 신천지라고 말하잖아요. 막장에 갔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라는 정체가 폭로되고 나고 나서 지네들이 거짓말하는 집단이라는 게 텔레비 나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집단이라는 게 폭로되고 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고자 하는 백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희는 가짜예요. 지가 이긴 자면은 병자들 다 고쳐줘야지. 하나도 못 고치잖아요. 지도 도망가서 어디가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아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 선교지를 가는데 하천에 물이 불어가지고 못 건너가겠는 거야.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 빨리 가야 돼요. 여기 건너가게 해주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제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리를 걸었더니 걸어지더라는 거예요. 건너갔어요.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몇 년 지나서 또 갔는데
거기 또 불이 그렇게 부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몇 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발을 담갔는데 전에는 그게 발이 물이 딴 것처럼 해서 걷었는데 이번에 발을 디디니까 푹 빠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 변하셨습니까?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잘 걷게 해주시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저 위에 달이 났다 그리로 가라. 상황이 많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본 것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피부에 닿으면 5분 생존한다고 합니다. 5분. 5분 있으면 없어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피부에 닿았을 때 문질르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종이에는 15분, 바닥에 떨어지면 4시간, 그리고 건물 이런데 전체적으로 막아서 퍼져 있을 경우에 이틀 정도면 다 죽는다고 해요. 방역하고 그래서 이틀 지나면은 그건 뭐 그냥 휴가치처럼 생각할 거 없이 소독하고 이틀 지나면은 다 죽었다고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비말 감염이에요. 비말. 침. 이 침이 이 비자가 튀어나간다는 뜻이에요. 말은 가루라는 뜻이에요. 입으로 말을 하다 보면 막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감염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 사례로 보면은 명성교회 부목사가 대구에 가서 그 장례식장 다녀와가지고 걸렸어요. 근데 자기 걸리고 몰랐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한 여자가 거기 같이 탄 거예요. 1분 동안 타고 올라갔는데 둘 다 마스크도 안 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 안 해도 숨에도 이 비말이 나가는 거죠. 적은 미세하지만은 전염성이 강하니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 안 쓰면 걸린다. 또 마스크 안 쓰면 내가 그걸 퍼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사례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한 점주, 가게 점주라고 나왔어요. 가게 주인이 이거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택배 기사가 둘이 왔어요. 근데 택배 기사가 둘이 왔는데 한 명은 마스크를 썼고 한 명은 안 썼어요. 2분 동안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2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걸렸고 한 사람은 안 걸렸어요. 감염이 안 됐어요. 누가 감염이 됐냐? 마스크 안 쓴 사람이 감염됐어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은 감염되고 마스크 쓴 사람은 감염이 안 됐어요. 이 마스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스크만 쓰면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쫄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마스크만 잘 쓰고 오면은 전혀 까딱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손을 잘 닦는 거죠. 손을 닦는데 반드시 고인물 말고 흐르는 물에 그게 흘러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런 데까지 잘 닦으면은 전혀, 그리고 이거 손 가지고 얼굴이나 코 같은데 눈 같은데도 만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염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감기입니다. 감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서 남자가 걸리면 정액에 파기가 돼서 아기를 못 낳는다든지 폐가 섬유화가 된다는 말을 하는데 다 가짜야. 이거 진짜 뉴스 아닙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걸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면 되니까. 그쵸? 이게 좀 지나면 나요. 근데 지금 사망자를 보면 40세 이하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살 이하는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애들은 잘 걸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애들도 중고등부 애들도 이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카톡을 해요. 카톡으로. 야, 목사님이 그러는데 40세 이하는 걸려도 안 죽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는 잘 걸리지도 않는데 그리고 마스크만 쓰면 괜찮대. 이게 정말입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은 거의 안 죽고, 우리나라의 사망자는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 의술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대남병원에서
거긴 정신병동이라 나이 들어서 오래된 사람들 다 60세 70세 그러지 않아도 오래 못 사실 분들인데 그분들이 병들으니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나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죄가 더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 걸렸다 할지라도 저것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저건 이단이라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을 그칠까? 방역당국에서 할 게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그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6장에 보게 되면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000명이나 생겼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16장 49절에 14,00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이 제사권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갔는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는데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야. 근데 속죄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야. 회개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질병을 그치게 하는 방편이에요. 두 번째, 이 폐렴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그칠까?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함 여자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결과만 얘기를 하면 왜 음행을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로 이스라엘로 범죄하기 위해서 이 발람이 덫을 거예요. 거기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모함 여자들하고 가서 음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을 했는데 전염병이 급성으로 번져갖고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야. 그때 비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여자를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장창을 가지고 쫓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둘이 끌어안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창으로 내리찔러서 땅에 꽂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배를 뚫러가지고 창이 땅바닥에 꽂히니까 저 면병이 그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행하던 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떻게 하면 폐렴이 그칠까? 백성의 죄를 지고 나가는 거야.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무슨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게 신약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구약 성경에만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거냐?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려다가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방의 죄까지도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자들, 이게 제사장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무식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고개를 숙이고 삽니다. 근데 아는 게 많아지게 되면 머리를 들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게 죄예요. 교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지고 나가는 거야. 우리가 우한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도 중국의 공산당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리라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리라고 이방 사람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 교만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그치게 하는 방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조혜영이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안 나오셨나 보네. 네, 나오셨어요? 조혜영이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딴 제목 하나도 없이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1000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저는 그분이 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지고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실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 땅에 죄를 그치게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고쳐주실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 이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를 그치고, 그러면 요즘 뭐 별로 외부 활동도 안 하시는데 집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텔레비만 주구장창 보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죄를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